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 4, 5절입니다. 그 침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거 2021년 5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오늘 침례 시기에 반복하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디로 잠기죠? 물속에 잠기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구나. 그분의 죽음 안으로 함께. 여러분, 죽음 안으로 함께 침례받는다는 것은 함께 장사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렇게 함께 묻혔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같이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이 뭡니까? 새 생명이죠. 예수님하고 함께 묻혀서 죽었는데 새 생명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힘겼으면, 함께 장사되었으면 그분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리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과 완전히 내가 하나가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아들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면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어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음이죠.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침례를 사모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데 그거에 내가 순종 안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단순히 예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 확신 없이 떠밀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100% 스스로 자원해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으로 침례라고 나와 있죠. 제가 6장 3절에 보세요.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장사되는 것이다. 함께 묻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묻혔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한 것 같이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이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증거하는 게 바로 침례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죠? 성경이 한 군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아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함께 묻혔고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일어날 때 나도 같이 일어났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침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전에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간 있으면서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불어난 거예요. 한 민족으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볼 때, 야, 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순식간에 불어나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렇게 빨리 불어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내 아이 나오면은 강에다 버리라고. 모세가 그때 당시에 모세도 강에다 버렸어요. 버린 거를 이집트의 공주가 그걸 모세가 강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아이를 그 바구니에 담긴 아이를 그 자기 아들로 삼은 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히브리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인 그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민족을 이 나라에서 구원해내라.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그 애굽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는데 그 애굽에서 모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온 탈출하는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해서 막 도망갔어요. 근데 그 나라 왕 파라오는 이집트의 파라오는 안 보내주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수많은 백성이 약 200만 명 이상 되는 백성이 한 번에 나가버리니까 그 나라의 그 모든 그 기간 산업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 가축 치는 사람, 이런 그 3D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갑자기 나가버려 봐요. 우리나라 외국인들 다 나가봐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파라오가 쫓아와서 그 자기 나라를 나간 그 히브리 백성을 다시 잡아오려고 쫓아갔을 때 뒤에서 막 파라오 이집트 왕하고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그 히브리 민족들이 도망가다가 딱 앞에 뭐가 가로막혔어요? 홍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 그 바다 위로 내밀어라.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모세가 몽둥이 지팡이로 바다를 딱 쳤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막대기를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자기 막대기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모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그 바다를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마른 땅으로 딱 올라갔을 때 쫓아오던 이집트 병사들과 파라오가 그 물이 딱 합쳐지면서 다 망해버렸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출애굽할 때 구름에 덮이고 뒤에 파라오와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막아주셨어요. 구름으로 안 보이게. 그리고 또 홍해 바닷속을 지나서 탈출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 안으로 침례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모세 안으로 침례받았다. 보세요. 히브리 모든 민족이 그 홍해를 지나갈 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바다 안으로 지나갔잖아요. 그거를 바닷속을 지나간 것을 모세 안으로 침례받았다. 모세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의미는 율법 안으로 침례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누구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예?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그 구름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셨던 하나님의 구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지나갔던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간 것이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모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신약에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복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잠기는 것이 침례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쭉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으로 함께 장사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아이디 카드 좀 보여주십시오. 아이디 카드. 나를 증명하는 신분증.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인데 나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이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여러분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으로 침례 받아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이걸 증거하는 게 침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도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다. 그분의 몸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그분의 몸인 교회의 살과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멤버라는 거예요. 지체. 우리 이 팔과 다리 이런 걸 다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의 멤버라고 영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에 세례 받았는데요. 세례는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완전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침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례 받아도 되고 침례 받아도 되고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침례 안 받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에는 한 침례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4장 5절 한 주, 우리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듯이 한 주,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한 믿음이듯이 침례도 한 침례, one baptism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침례가 아까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침례가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는 방주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노아의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지금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어. 근데 노아의 시대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노아 때는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그랬죠. 노아의 시대에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동성애가 아주 흔한 일이고 아주 성격으로도 타락하고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창조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다니 안 되겠다. 내가 이걸 멸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을 싹 멸해버렸어요. 물로. 그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때 딱 8명만 살았어요. 그 8명이 누구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인데 노아가 100년 동안 뚝딱뚝딱 자기 아들들하고 만든 그 방주에 탄 사람만 8사람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받았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란 방주에 타는 것이 바로 침례받는 것이다. 예. 자, 그들이 일찍이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방주를 100년 동안 뚝딱뚝딱 방주를 만드는데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어요. 아니 영감님 뭘 그렇게 만들어요? 그때까지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 비가 뭔지 몰라. 그런데 노아라는 노인네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이 땅을 멸한다고 하셨으니 너희들 회개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이 방주에 타라 그랬는데 다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날들의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셨다. 물로 멸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몇 명이라고 써 있어요? 8혼이라. 8혼. 성경에서 8혼, 8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거하고 아주 동일한 게 이제는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구원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시대 때 그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탄 8명이듯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세례처럼 씻을 세자,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의미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씻는 것이 아니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 성경에? 사람들이 자꾸 씻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오해하지 말라고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다. 씻을 세자가 아니다. 오직 이 침례라는 것은 나의 양심, 선한 양심,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노아의 방주가 바로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이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내가 들어왔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씻을 세자, 예돌이 있자. 이건 씻는 예식이에요. 비성경적이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잘못된. 그래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잖아요. 뭐 난지 8일 만에 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침례는 당글 침자. 이거는 씻는 예식이 아니라 장례 예식이래. 같이 묻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는 이 사망에서 구원의 방주를 타서 사는 것이 세상이라는 이 사망에서 그리고 앞으로 닥칠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침례가 가장 잘 보여준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노아의 날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 세상의 심판의 때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날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때다.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의 때처럼 심판의 때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육체를 구원했죠. 8명. 예수라는 방주는 나의 영, 혼, 육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에 탄 8명 구원받았죠?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탄 성도들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갔죠. 물론 하나님이 짐승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짐승 한 쌍씩 탔지만 그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처럼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으로 탔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그리고 그때는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심판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불로 심판하신다. 온 세상을.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살았어.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밖으로 노아가 다시 나왔죠.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얘기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비교해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침례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
침례 받았으니까 나도 구원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게 침례다. 예. 침례 받는 것은 죄를 깨끗이 씻거나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 기독교 교파에서는 세례가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생 한 번 받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침례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성령 침례는 도대체 무엇이냐? 침례는 이제 알았어. 근데 우리가 성령 침례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성령 침례.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너는 구원받았다.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몰라.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의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같이 한국 사람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 어떤 사람이 종이거나 아니면 종이 아닌 자유로운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이 모두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한 몸, 예수님의 몸, 교회로 들어왔다.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침례를 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게 그게 바로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건 성령 받았다는 얘기하고 동의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성령 침례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 그게 바로 성령 받았다. 동의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는데 어디 유명한 목사님, 용한 목사님한테 가서 좀 안수 받으면 성령 좀 침례 받고 랄랄랄라 하고 싶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니라, 너는 나의 딸이니라 그러고 도장을 찍어주는 게 바로 성령 침례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한 성령 안으로 들어온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 기준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 위에 화평이 있고 또 긍휼이 있을지니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 저 육신적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있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영적인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모든 그 자유의 화평이 있고 긍휼이 있을지니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서로 보면 일단 복음을 믿고 처음에 들었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었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 그런 사람에게 성령 침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어. 그래서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뭘 한다? 물침례를 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라고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예요. 왜냐? 이걸 모르고 대충 받으면 내가 왜 받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 침례 받는 것은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디오피아면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에게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마차에서 자기 병거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터덜터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이 내시기 때문에 좋은 병거를 타고 갔겠죠. 아마 병사들이 이렇게 그 앞에 그 말을 끄는 병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차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뭘 읽고 있었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가면서 이게 누구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빌립아 그 사막으로 내려가라. 거기에 지금 어떤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천사가 인도해서 빌립이 이르되 그 병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빌립이 다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53장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이걸 믿고 깨달았을 때 내시가 나 침례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침례는 믿으면 받는 거예요.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니까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 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라고 써 있어요. 이 사도행전 8장 37절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이라고 써요.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왜 없음이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물로 다 뿌려서 세례를 주었는데 물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이게 지워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다시 성경 공부 시간에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므로 침례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고백해 받을 수 있어요. 뭘 고백해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고백이 뭐냐면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야 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해야지 그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례를 이렇게 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집사님이 침례를 받는다. 이미 받으셨지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에 의해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하여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침례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침례를 받지만 중세 로마 카톨릭이 세계를 통치할 때에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 유아 세례는 잘못된 것이구나. 그리고 다시 침례를 받으면 사형당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세례는 잘못된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재침례 교도라고 얘기해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침례를 받으면 사형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침례받고 사형당한 사람의 수가 너무나 많아요. 이 기독교 순교 사화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형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만큼 이 침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침례는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침례야말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아 예수님과 한 몸 된 성도들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침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우리 침례를 아직 받지 않은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침례식이 잘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